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정복을 하였고, 이제 남은 부분은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싫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그리고 보톡스도 맞는 분들이 있지만 늙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 당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나라에 하신 일들을 너희들은 다 보았다. 그리고 보라, 요단강에서부터 저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멸한 나라를 너희에게 제비 뽑아서 주셨다.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떠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남아있는 나라와 섞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늘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고 큰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너희와 싸워서 서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용맹해서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가 남아있는 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왕래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도 눈으로 보고 마음과 뜻으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다.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로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것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뜻은 또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already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가나안 땅도 이미 정복을 했지만 완전히 정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워야 할 독일군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끝까지 싸워서 다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사단이 패배했지만 여전히 사단의 패전방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단의 패전병들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 평화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도 보면 평화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평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넉넉히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영적 전쟁조차도 내가 직접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이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셨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실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섞이게 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새까만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아닐까요? 오염된 물이 되는 것이죠. 예. 아니,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이 다 퍼져서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광야에서 살 때보다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유혹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도 나오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첩첩산중에 살 때와 서울이나 뉴욕, LA와 같은 대도시에 살 때 어느 곳에 유혹이 더 많습니까? 어느 곳에 더 유혹이 많아요? 산 속에는 유혹이 없죠. 산 속에는. 대도시의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아틀란타로 유학을 왔었을 때 그때 이제 LA에서 오신 그런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아틀란타 시골이다. 갈 데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버밍엄은 어떻죠? 더 갈 데가 없어. 더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 뭐 금방 한 5마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벗어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것이 만천지인 대도시와 이 버밍엄과 어느 곳이 더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 좋습니까? 버밍엄이 훨씬 더 좋아요. 버밍엄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뭐 이쁜 여자들도 많이 있죠. 또 우상 숭배할 때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죠. 또 이 당시에 그 우상하게 숭배하는 것은 그 매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섞이지 말아라. 섞이면 너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그래도 다 공주들이니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주를 모시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오면서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자신의 아내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저 외딴 곳에 산속에 가서 집을 짓고 우리들끼리 모여 살면서 마침마다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
죄를 조금 덜 지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속에 살면 유혹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는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루어갈 때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십니까? 세상이 이거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우리 각자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땅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할 때 그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나 정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내가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교만하고 의시되지만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낯선 땅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맛을 잃어버려 밖에 던지워지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힘써 말씀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됐는데, 크게 힘써라는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누가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사단 마귀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지금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지금 뭐 한국이 지금 떠들썩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JMS 정명석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뭐 만민중앙장로교회 이재록 목사도 나오고 또 여러 명의 이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실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첫 번째가 이제 JMS 정명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아니, 전 말도 안 되는 저 소리에 넘어가서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죠. 왜 빠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힘인 것입니다.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그것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단단히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는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